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린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그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취시키려고, 그거 각인되게 하려고, 마음속에 그 다짐이 항상 생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목회자 입장에선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은혜의 보좌, 그거와 거기서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광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린 하나님께서 왜 그 영광을 탐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에 목매어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구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리워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배치되는 그런 일들을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의 과정 속에 또 오늘 현실에도 이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영광은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그 어떤 삶의 그 습관, 관습들, 그런 내용들도 결국은 우상은 믿어요. 사업을 해도 사업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업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쉽게 표현할 때 그렇게 하죠. 돼지 그 목 따서 놓고 그 앞에다 절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도 이쁘게 나온 모양 갖다 놓으려고 돈을 더 줘서라도 웃돈을 줘서라도 그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탐심을 가지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모든 삶의 길에 영광은 나만 받아야 된다. 찬송은 나만 받아야 된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찬송 받아야 할 자 없다. 영광 받을 자 없다. 심지어 우상조차도 그 영광 받을 자격 없다. 왜냐? 내가 너희의 삶의 인생길을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들의 삶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까지 다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내가 도와주는 것이다. 내 은혜 없인 아무도 한순간도 살아갈 길 없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그 속에도 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는 영광 받기 원한다.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 당위성, 이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린 죽는 날까지, 우리 정신이 온전한 그날까지 우린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청취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영광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영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들을 해 주셨습니다.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나간 것이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유다 한 사람이 튀어나가요. 앉았던 자리에서, 음식 먹는 자리에서 나갑니다. 일어서서 나갈 때 예수님은 그게 무슨 표시인지 알았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의 마지막 목표를 이제 내가 달성하는 순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그거 이룰 때 그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벌써 그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은 영광 받았다 그러십니다. 영광을 땡겨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세계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언어들을 보면, 또 성경의 언어를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런 일도 믿음으로 당겨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받으셔야 될 크나큰 영광이지만 이미 영광을 받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이미 입고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은 영광 받았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여기에 그는 유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럽니다. 자,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사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린 눈으로, 우리는 기억으로만 상기시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린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영광만 돌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을 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돌려받으셨고 그걸 곧 주시리라 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위하여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영광 되돌려 주신다. 주시되 곧 주시리라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영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내가 과연 영광을 돌릴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추측이는 마음들도 있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우린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 다른 자에게 안 주겠다. 내 찬송 우상에게도 안 주겠다. 나는 내 영광 내가 다 찾겠다. 내 찬송 내가 다 얻겠다. 받겠다. 그럴 때 누구에게 그 영광 받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영광을 이 시대에 어떤 한 특정인이 받는 그런 사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한 6, 7명 정도가 그런 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느 집단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사교 집단에 그들은 자신들을 교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들 붙여요. 선지자라는 이름도 붙이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고 또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이름을 붙이지만 어쨌든 그 대표 자격이 되어지는 결국은 모든 성경 해석의 그 마지막 그 귀결점은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영광 받아야 될 자라고 하는 것으로 맞춰내기 위하여 결국은 특정인 어떤 한 사람에게 성경의 모든 귀절을 그쪽으로 갖다 꽤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어떤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데 사교 집단들을 보십시오. 그 찬송이 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지고 있습니까? 집단의 대표자에게 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그 귀결점에는 뭐가 있느냐?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오직 그분만 받으셔야 된다. 찬송도 오직 그분만 받으셔야 한다. 이 신앙 가지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광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은 그냥 영광을 그냥 이렇게 아무에게나 영광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 자, 그 말씀 먼저 한번 보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에 원하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함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더 보시죠.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어떤 특정인 한 사람, 그러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게 누굽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이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부른 자들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보고 그리고 또 강단을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야 되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늘에 불리워지고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불리워지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이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어디로 오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오게 하라.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누굴 만들었느냐?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약시대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제 달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집입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은 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걸어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딱 보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오시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오시도다 이래야 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길에, 삶의 순간, 삶의 찰나적인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위하여서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사로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맹인이 하나 있을 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자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라.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서 기록하시지 않았지만 기록된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지고 우리 믿음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그 하나까지도 결국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직업, 직장, 사업, 일, 이 모든 것 속에도 다 무엇이 있느냐?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걸어올 때 권사님이 오시거나 장로님이 딱 오시거나 집사님들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오시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중하고 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한번 문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가요? 저는 그 인터넷 글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나면 와 가슴이 섬뜩해서요. 어쩌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죄인처럼 무지막지하게 무슨 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기에 기록해 놓은 내용들 보면요 섬뜩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나마
살아가는 인생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것 같은 저와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조차도 아이들 하나조차의 그 움직임 하나조차도 우리는 가볍게 보아 넘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막 그냥 호산나 호산나 애들이 그러고 막 그냥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막아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막 막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그들 발밑에 있는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그 노래가락 그게 뭐 그렇게 음정 박자가 시원스럽게 상쾌하게 온전하게 맞아떨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들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음정 박자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찬양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 모르는 찬양을 배워서 할 때는 뭐 수도 없이 저는 막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이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접수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미완성적이고 미숙해 보여도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이 의식이 가슴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찬미, 어린아이의 찬미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 그런 봉사일지라도 온전하게 봐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줍지 않지만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머리를 항상 조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저는 이제 거기에 제 삶의 그 어떤 것을 저는 거기에 이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 때도 사실은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어떤 이 텀 기간 그거를 그냥 안일하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보람찬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저는 거기에 제 모든 결정을 거기에서 저는 내리게 됐습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노예에서도 그냥 대우받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으면 그냥 신감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 택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줍지 않지만 그 생각 속에 그런 마음 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마지막 살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상태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 하나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만큼씩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인들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뭐 온전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영광을 원하십니다.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자, 그것은 이사야 44장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위대하게 봐야 될 그런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방 왕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그거 가슴속에 좀 우리 마음을 위안 삼고 싶어서 저는 이분을 선택했습니다. 자,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어떻게 한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결국 그 마음속의 기쁨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자, 이 고레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밀어 넣어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내가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해 드리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 드리리라. 그 마음이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할 때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그거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해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고귀한 찬송 올리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질병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의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겠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밀어주신 마음 그거 하나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러면 아픈 분들이 영광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나를 죽는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해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한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레스는 내가 예루살렘의 중건을 위해서 다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의 중건을 위하여 내가 그 중건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초가 놓여지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때 내일 가지고 됩니까? 내일 가지고 되어지는 일 없습니다. 정말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능력이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되어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래야 되지요. 하나님이 혼자 둬버리면 그냥 혼자로 덩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왜냐?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럼 우리 의식 속에 오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오리까? 그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 구원이지. 그러면 누구 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어야 된대요. 그러고 오늘 끊어.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고 끊어요. 저도 그런 거 참 잘 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할 일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생명 구하는 일이십니다. 이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영과魂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린 영혼도 우리의 육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지킬 자에게서 지켜내 주시고 그래서 병도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져버리면 지지만 이겨내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 깃발 딱 들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혼자 두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이 삼천내 메아리 지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삼청하고 같이 한번 이 은혜, 이 영광 하나님 돌려오니 입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그저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고 몸이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성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